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 새벽에 사사나 스님의 알아차림이 일하는 걸 제목으로 오늘 유도 원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새벽에 잠에서 일단은 깼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단 잠에서 의식은 깨어 있어서 깨어 있었는데 마음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 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마음은 알고 있는 마음은 그 닭울음 소리를 알자 알아차림이 자꾸 그 깜깜한 속에서도 알아차림이 자꾸 일깨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차림이 아는 성질에 따라서 아는 성품대로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알면서 자꾸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깥 대상 닭울음소리도 있지만 닭울음소리보다도 그 알고 있는 거 알아차림 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물론 고요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쪽에서 일깨우는 일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 밝아지면서 가벼우면서 깨어있으므로 넓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알아차림은 닭울음소리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 벗어나서 깨어있음, 확장된 알아차림, 확장된 알무로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깨운다는 사실에서 염각지라는 그 깨달음의 각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법의 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는 성질이 아는 성품 따라서 참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각지로서 칠각지로서 깨달음의 각지로서 일을 하는 것을 조사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깜깜한 속에서 자꾸 일깨우고 각지로서 깨어있음으로써 마음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전체적으로 대상이 전체적인 알미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의 느낌, 물론 바깥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닭소리를 비롯해서 육군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알아차리 그 대상으로서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대상만 아는 게 아니라 미세한 대상 부분이죠. 마음이 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양간에서 이렇게 물소리를 직접 아는 것도 있지만 마음은 넓게 퍼져 있어서 의식으로서 마음으로서의 대상으로 전체적인 마음 상태 또는 각각 하나하나의 마음 작용,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언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그런 어둠을 갖다 생각하고 있지만, 의식의 차원에서 정신적으로는 그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깨어있음, 알매의 전체적인 알매 상태랄지 알매 작용,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걸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알매 깨어있음, 작용은 바로 사티와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대상과 마음에 그 사티와 지혜가 자리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마음 작용과 마음 상태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안에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대상들도 다 함께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그 닭울음소리 하나로 시작을 할 때도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알매 상태, 그 알므로서의 대상을, 그 대상이 알미 되었을 때 그게 비록 깨어있고 그게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밝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밝음이라는 게 이제 그게 법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 알미, 지혜가 법으로서 일을 할 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꿰어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법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일어날 때 법으로서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법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닭소리도 물소리도 없습니다. 너다 나다 개인이다 사람이다 중생이다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개인이 사람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법이 수행을 합니다. 법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내가 개인이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제 스스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하고 그걸 법계라고 법의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짝 지혜가 생각을 합니다. 법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수행을 하는가? 법이 수행을 합니다. 왜 법이라고 하는가? 알아차림이 사띠가 아는 마음이 알미 제 스스로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법이 수행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이런 이해가 왔을 때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내가 본다, 내가 한다. 내가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옥주는지 그 사실도 실감나게 한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수행자로부터 그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쫓기는 삶, 존재의식에 너무 지쳐있다. 이에 대해서 법문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 카톡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알고 보면 정말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들은 늘 당해서 지쳐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힘이 너무 강해서 해볼 수 없고 늘 당하기만 해서 마음은 멍이 듭니다. 아마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인간의 그 마음의 성질을 꿰뚫어 보시고 당신의 수행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내놓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길러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면 정말로 그게 당하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때 황당하기도 하고 또는 어처구니도 없고 패닉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래된 습관과 관습적으로 살아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헐렁헐렁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같이 닭걸음소리 하나 가지고 깨어있음으로 그리고 또 자유로움으로 바뀌는 알아차림을 모른다면 늘 그 닭걸음소리 하나 가지고도 늘 마음을 옥죄고 구속받고 당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야 닭걸음소리라고 하지만 그 닭걸음소리를 다른 대상으로 한번 바꿔서 보신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을 뜨면 늘 보입니다. 그리고 들려옵니다. 감각기관의 대상만 일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늘 감각적인 대상으로 보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쫓기고 구속당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에 늘 당하고 쫓기고 구속당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마음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라는 그런 그 사이에 어떤 이치가 있는가? 대상과 아는 마음이 같은가 다른가? 또는 분리되어 있나 떨어져 있나 붙어 있나? 그런 것들의 이치를 조사하면서 보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그 보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 알아차리니까 아는 마음으로 보니까 또 어떻게 되더라. 그런 원인 결과를 늘 조사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해야만 하는가? 왜 보는 마음을 잡아서 봐야 하는가? 왜 보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보면 안 되는가? 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는가?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걸 말하는가? 그냥 지혜를 갖다가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말할 것인가?
우리 수행자들이 지혜를 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이치를 알아야만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활적인 지혜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 수준으로 같이 봐야 되는가? 사티 수행자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10년표 수행하는 사람들에겐 지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한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볼 때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보는 세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그냥 그러겠습니까? 그 어떤 이치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사티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법에 대한 단만은 다 이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건 불교도 아닙니다. 그냥 된다면 그건 불교도 아니고 부처님 수행법도 아닙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그 원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가? 왜 대상으로 봐야 합니까? 그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으라는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알아야 한다. 그 원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말하자면 간단하고 심플한 거에서부터 깊고 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쌀때도 줄 알면 그것도 지혜입니다. 떨어져서 보거나 분리해서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러나서 지켜볼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프랙티스 차원에서의 지혜입니다. 말은 이렇게 되지만 그 이치는 수행자들 몫입니다. 수행자들이 직접 그거를 체험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분리되면 어떻게 해서 분리되고, 물러나면 어떻게 해서 물러나고, 왜 물러나는가? 어떻게 하니 물러나고, 어떻게 해서 떨어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켜보게 되는가? 거기는 그런 요소들이, 원인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마의 원인, 요소, 떨어질 수 있는 요소, 원인, 분리되어지는 또는 물러나는, 그래서 또 지켜보는 그런 원인 결과 또는 원인 요소, 조건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법의 조건으로서 지혜의 증량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조건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의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카라에서 벗어나는 그런 조건들. 이 결국은 담마가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 때 싹들여 보거나 지혜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이는가? 그럴 때 앞에 보이는 대상에 빠져드는가 떨어지는가, 그건 저쪽에 보는 마음 쪽에서 지혜를 보느냐 싹들여 보느냐 아는 마음으로 보느냐, 그냥 그런 거 없이 보느냐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 보느냐, 이런 게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데서 물러나고 떨어지고 분리되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찰지는 늘 이미 중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 말을 할 때 그냥 다들 그냥 그 언어적으로 용어적으로만 생각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깊은 중도가 있습니다. 지혜로서의 중도는 매우 깊습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다 중도라고 말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담마치타 밴드에도 사드께서 하신 중도에 대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왜 그 글을 올렸을까? 본문 중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 프랙티스 수행자들은 단지 용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담마에 심취하지 마시고요. 직접 사띠와 지혜로서 보면서, 보는 마음 속에 사띠와 지혜가 이시 보면서 그 보여지는 그 대상과의 관계를 항상 조사하고 이해해서 알아야만 그게 산 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닭걸음소리 하나 가지고 마음이 깨어있어서 늘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그런 살아있는 담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살아있는 담마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책으로나 다른 사람이 말한 걸로 또는 부풀려서 말을 하거나 그렇게 보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걸 교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참 그런 단마에는 힘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사티와 지혜뿐입니다. 지혜가 말해주는 걸 의지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갈고 닦아서 지혜가는 그런 수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책임을 지고 책무를 다해서 그 단마에 대해서 이해를 다 시켰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래야 그게 그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믿으라, 그걸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 하거라, 자규 법규 하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통찰지가 일날 때는 반드시 이미 중도는 곁에 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더 지혜가 좋다면은 수성하다면 이미 중도 안에서 통찰지혜가 일을 한다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중도는 매우 힘있는 지혜입니다. 물그릇 속에 오직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단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동요가 없는 요동치지 않는 그 어떤 관념의 생각 또는 빠냐띠 다 제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중도는 그야말로 이래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띠와 지엽씨는 그 사실을, 그 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깊고도 매우 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내치거나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단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움, 구속에서 풀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에 쫓기겠습니까? 그러니 뭐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거기는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의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는 마음에 내가 의식이 오기 때문에 나가 있으면 늘 쫓기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그런 존재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띠가 약합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마에 대해서 아직 깊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눈, 보는 시야가 아직 넓게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는 순간 사티 사마디가 약하거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늘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어둔 담마의 정보나 들어둔 것이 있다면 써먹어야 됩니다. 불안이라는 게, 걱정이라는 게, 쫓긴다는 게 이게 있는 것인가? 진짜로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있은 게 지금 아닌가 아닌가? 그게 있으면은 지금 보이는가? 실제로 보입니까? 그 존재가 보이고 불안이 보이고 쫓기는 게 보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인다고 합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입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는 이미 이제 불안이나 걱정이나 쫓긴다는 것들이 일어날 때 그냥 현재 일어나는 마음 대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태가 없다는 사실도 알면 크게 쫓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냥 단지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또 생각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피식 웃음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가 있다 없다라기 하기 이전보다 그러기보다도 먼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것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 사태 사마디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보는 이해가 좋아야 됩니다. 보는 이해가 좋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는 이치의 모든 것은 다 대상으로 그냥 자연의 이치로 또는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단지 그냥 다 느낌으로 그냥 현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나 쫓기는 마음도 그냥 그 현재, 그냥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냥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상. 마음이 그냥 지가 지 할 일을 하려고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지혜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없게 봅니다. 그걸 진짜 분리해서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본다, 분리해서 본다, 물러나서 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런 것들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정말 자유롭습니다.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걱정스러워서 쫓기고 했던 그런 마음들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참 별 마음들이 다 일어나는군 하고 꽃웃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부처님 수행법 사티파타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라는 게 그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진짜 부처님 붓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마음, 붓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스러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책으로나 경전만 갖고 이걸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법하게, 이 길을 부처님이 가던 그 길을 그 길을 걸어갔던 선지식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그런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금 그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선지식들이 우리들이 이른바 사여들하고 하는 그런 선지식들입니다. 대전의 사여들의 법문집을 보자면 참 많은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 힘을 길러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새로운 말씀 또 해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잃어버리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잃어버리고 또 말하고 사야들께서는 그래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사야들께서는 몸이 아프시지만 최근에도 아침 9시 유두 법문을 꼭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에 몰라서 고통에
허덕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닭소리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바꿔낼 줄 아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불안이나 걱정, 쫓기는 그런 존재의식이라고 깡그리 믿었던 걸 일순간에 확 떨쳐버리는 그런 힘. 법으로서 일을 하도록 지혜를 증량시킬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정말로 스승님 없이는 마음의 힘을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무명을 명으로 바꿔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바꿔지는 것은 또 분명하지만 그게 쉽게 한순간에 그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수행에 대한 관심, 사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끌어내야 됩니다. 궁금하면 질문하고 또 알아가고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는 이유가 법을 보는 눈으로서 그런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무명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삶, 모르는 삶, 단지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삶의 생활을 너무 길게 오래 그걸로 훈습되어지고 습관되고 길들여진 그런 생활 패턴으로 살아온 게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누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쌀띠를 두고 본다는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이전의 생활 패턴, 생활 방식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르고 법 있이 보는 눈으로 보는 법을 있는 그대로 법대로 이렇게 볼 줄 알도록 키워냅니다. 무명을 명으로 바꾼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서의 법생활이란 늘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해야 하고 보는 그 마음을 항상 대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띠시, 알아차림이시, 즉 아는 마음이시, 알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물러나 있고 가운데 아주 높이 넓은 강물이 하나 흘러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흘러간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높이 넓은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강물 저쪽하고 강물 이쪽하고는 전혀 근접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일어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과 지켜봄, 대상과 암 그 사이에 강물이 하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참 너무 신비롭고 힘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지혜 있는 생각이고 그런 견해가 지혜 있는 견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게 나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항상 번뇌에 당하지 않도록 먹히지 않도록 법으로서 생활하는 것 법이 지켜주는 것이고 지켜주는 지혜로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의 힘을 길러서 그 마음 안에 늘 가운데 강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마음의 힘을 길러보십시오. 오늘 유도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